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로뎀하우스에서 이렇게 교회로 걸어오고 있는데 교회 옆에 있는 유치원에서 엄마와 아들이 같이 하원을 하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아들이 터덜터덜 걸어오면서 엄마에게 엄마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업어줘라고 그렇게 조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엄마는 성질을 확 내면서 야 엄마도 지금 죽겠거든 그냥 걸어가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다 죽지 마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속으로 축복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무게는요 5살짜리 꼬마에게도 그 엄마에게도 똑같이 힘든 겁니다. 또 얼마 전 우연히 길에서 아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요즘 어떠신가요? 잘 지내신가요? 라고 물었는데 헛웃음을 지으며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답하시더라고요. 새롭게 오픈한 그 사업장이 잘 돼서 빚까지 얻어서 확장 이전을 했는데 코로나19로 매상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냥 끌고 가자니 버겁고 그렇다고 접고 다른 것을 하자니 그것도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인생의 무게가 너무 커서 비틀거릴 때, 또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수포로 돌아갈 때, 지금껏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계속되는 이 고난과 시련의 끝이 보이지가 않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깨져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정말 힘들면요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삶의 무게가 너무 버겁고 힘들 때는요 한마디의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그 호흡이, 그 기도가 응급 환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무게로 지치고 낙망했을 때 로뎀 나무 아래서 드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탄식과 하소연, 심지어 넋두리 같은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그 곁에서 함께 공감하시며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것이 기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탄식과 푸념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이 기도를 한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입니다. 아니 홀홀 단신으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적해서 승리한 선지자 엘리야인데,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기도함으로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낸 큰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인데 그 믿음과 능력과 권세는 다 잃어버린 채 지금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왕비 이세벨 앞에서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 무기력하게 낙심해 있습니다. 다 체념한 채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찌질하게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의 거장들도요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능력의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께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끈 능력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율법과 예언으로 대언되는 그에게 이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영적인 거장들도
지치고 쓰러져 낙심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엘리야와 같이 모세같이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기도는요, 하나님 정말 죽여주십시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아프고 힘들다라는 표현입니다. 죽지 못해서 삽니다라는 말은요,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살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가 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죽여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무슨 은혜가 되십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능력의 지도자 모세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이런 아픔과 눈물이 있었구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위로가 됩니다.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면 내 믿음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연약한 제 자신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그랬구나, 모세도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이 말씀이 은근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약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약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도망을 치든 숨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여달라고 하소연을 하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녀의 입시와 취업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기도하지 않는 다른 집 자녀들은 다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데 우리 집 아이만 뒤처진 것 같이 느껴질 때 참 하나님이 야속해집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껏 애쓰고 헌신했는데 예기치 못한 질병이 발병하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 알면서도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죽여달라는 그런 푸념과 하소연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의젓하고 멋진 모습으로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속상하고 원망스러우시면요 하나님 서운하다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따지셔도 되고요, 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투정 부리셔도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는 이것이 기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못나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기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너가 그러고도 선지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엉뚱한 곳에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의 아픔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다 드러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쓰러졌던 엘리야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 다 꺼내놓고 하나님 죽을 것 같이 아픕니다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보면요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탄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찾아온 천사가 엘리야에게 한 첫 번째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일어나 먹으라 였습니다. 우리 정서로 다시 번역을 하면 밥 먹자입니다. 밥 먹자.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밥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밥이 멋집니다. 주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만약 천사가 너 왜 이러고 있느냐,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지, 이럴수록 더 말씀 붙들어야지 하면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 훈수 들면요 더 성질 날 것 같아요. 몰라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없이 그 곁에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해 놓았다가 자다가 일어나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내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옆에서 먹이시고 쉬게 하신 겁니다. 열마디의 훈수보다 때로는 말없이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셨고 그렇게 엘리야는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먹여주심으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예전에 강원도 삼척에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령이 떨어져서 온 동네 주민들이 다 급하게 피난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와 제 동생은 대학 다닐 때라 타지에 있었고 그 고향 집에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밖에 안 계셨는데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당시 공직에 계셨는데 비상근무로 집에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급하게 피난짐을 싸셨고 대피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산불이 진화되었고 그제서야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찾으신 겁니다. 대피한 인파들 사이에서 어머니를 찾아가 보니 커다란 가방을 메고 계시더래요. 그래도 중요한 거 잘 챙겨서 나왔겠지 싶어서 어머니께 그 가방이 뭐가 들었냐고 물어보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폐물이나 집문서 같은 그런 고가의 물건을 싸갖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웬걸요. 믿음 좋으신 저희 어머니 그 가방에서 주섬주섬 도시락을 꺼내시더라는 겁니다. 집문서 폐물 다 내버려두고 도시락을 싸갖고 오신 겁니다. 그것도 국까지 데워서 정성스럽게. 남들은 고가의 물건이나 심지어 차에 텔레비전이나 냉장고까지 다 싣고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도시락을 싸갖고 오신 겁니다. 황당한 아버지께서 아니 무슨 소풍 나왔냐고 뭔 도시락이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다 잃어버려도 배가 든든해야 밥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밥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굶겼다라는 이야기는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먹이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이셨고요.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넘게 먹이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더라.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배고픈 꼴을 보지 못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3번이나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일도 숯불 피워놓고 떡이랑 생선 구워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먹여주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러니 아프고 낙심되고 지치고 쓰러져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먹여주십니다. 영적으로 먹여주시고 육적으로 먹여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먹여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먹이실 뿐만 아니라 만져주십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자는 엘리야를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7절에서 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2번이나 어루만져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루만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가라고 하는데요, 마사지하다, 안마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 배 아프면 엄마가 배야 아프지 마라, 엄마 손은 약손하며 이 배를 문질러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만져주는 것처럼. 그럼 또 신기하게 배가 안 아프잖아요. 근데 그 만져주심이 안마하다라는 게 나가라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마사지를 의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마사지만으로 세포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염증 완화 효과, 진통의 역할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사지는 고혈압을 완화하고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키며 면역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마사지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다니시진 않으셔도 연구 결과가 아무튼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마사지해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마사지 해주면 어떨까요?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맡기세요.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져주심은요, 우리가 그 만져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철야 기도라고 해서 교회 기도실에서 밤새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연세도 많으신 권사님들이 밤새 기도하는 것이 안쓰럽고 걱정이 돼서 권사님 힘드실 텐데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면요, 환하게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야 기도만의 맛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졸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게 밤새서 그러면서 밤새 기도하고 나오면 우리는 힘들고 지칠 것 같은데 오히려 개운하시대요. 마사지 받고 나온 것처럼 시원하시대요. 밤새 기도하고 나오셨는데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겁니다. 그 맛을 아니까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담요 한 장 들고 기도의 마사지 받으러, 은혜의 마사지 받으러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바라기는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구하세요. 상처받고 깨어져 쓰러진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져주심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먹이시고 만져주시며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또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이신 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는 다 포기하고 지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젠 다 끝났다고, 이제 더 이상 못한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게 너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살다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낙심할 때 주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는 엘리야와 같은 그 탄식의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로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로뎀나무 같은 위로와 회복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아직도 나는 너를 더 쓰고 싶다. 너를 향한 내 계획과 뜻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계시다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바라기는 그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나를 통해 크고 은밀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만 전하고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로뎀나무 하면요, 지친 사람에게 쉼을 제공하는 그늘 또는 안식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로뎀나무는요, 쌀이 나무처럼 땅에서부터 가느다란 가지들이 자라기 때문에 풍성한 그늘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무라기보다는요, 덤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쉼, 안식, 그늘이 아니라 보잘것없음, 비참함을 상징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로뎀의 이미지와 너무 달라서 조금 놀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그 원뜻은요, 시궁창 진흙탕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인 8절에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가서 도착한 호렙산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땅이기는 하지만 호렙이란 단어의 의미는 쇠약하다, 마르다, 황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호렙산은 물이 풍부한 동산이 아니라 황무한 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로뎀 나무같이 보잘것없고 비참해도, 로뎀 시궁창 진흙탕 같은 곳에 쓰러져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는 탄식밖에 없다 할지라도, 또 지금껏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호렙 땅같이 뭐 하나 이룬 것도 없고 내수를 만들어낸 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회복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 자리가 시궁창 진흙창 같은 그 로뎀 나무 아래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라며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하소연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하면 마지막까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시궁창 같고 진흙탕 같은 그런 로뎀은 어디신가요? 바라기는 절망과 눈물과 아픔과 탄식의 자리인 그 로뎀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먹여주심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기적의 출발지로, 회복의 출발지로, 사명의 출발지로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